겨우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하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다고 하는 것은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어떤 것을 비춰 주어야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온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는 빛 말고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는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은 세상과 만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뜬 눈으로는 만물을 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아,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마음의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사실 짐승과도 같습니다. 짐승은 모든 것을 보지만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뭔가를 깨달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뭘 보게 될 때 우리는 깨닫는다고 하지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세상에 이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성숙해 나갈 때 제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철이 들었구나. 그러는 것이죠. 봄에, 여름에 파릇파릇한 나뭇잎이 가을이 되고 추워지면 빨간 물이 들지 않습니까? 단풍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렸을 때는 어리숙한 마음이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그 마음속에 찾아오고 지혜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치게 되니까 아, 전 진짜 소중한 사람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의 빛,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빛 말고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 빛, 그 진리 또는 그 지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후손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죠. 사람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려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되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깨달아야 되죠. 깨달음이 없다면 사람은 바른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 진리는 우리 마음을 비추어주는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지요. 시편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리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이드와 같은 것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은 별로 중요치 않는지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로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고 배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보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교회는 예배당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 연극도 하고 일일 찻집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점점 성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빛을 비추어 주는 것 같이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신앙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세상 만사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 최철규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빛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졸음운전은 위험합니다. 졸음운전한다는 것은 운전대를 붙들고 눈을 감는 거죠. 눈을 감아버리면은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졸음운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나 또는 우리가 걱정이나 또는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에 어떤 것에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조는 사람과 비슷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근심 걱정에 빠지기도 하고 혼돈과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걱정을 안겨주기도 하고 자신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세월을 허비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을 감아버리면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가 졸며 운전하는 운전수처럼 좌충우돌 우리 인생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너 보는 현실은 이거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미래는 이것이야. 너는 이것이 지금 잘 되는 줄로 알지만 사실은 위험한 거야. 하고 우리들에게 현실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나는 인생을 여기에 바쳐야 되겠구나 하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우침은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깨우침을 갖게 되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깨우침을 얻게 되었고 이 깨달음을 글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비추어주는 진리의 빛 같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이란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사도라는 말은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은 교수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분, 김용준 교수님이 계시는데 도올 김용옥 선생의 형님입니다. 김용준 교수님은 머리가 하얗게 새신 분인데 그분이 유기화학을 가르치시는 그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은 화학을 가르치시는 그분으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만한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과학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철학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과학을 공부하면 그분한테 배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뭔가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김용준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제자들이 3년 지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사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도입니까? 세상에 제가 어떻게 사도예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은 사도이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도이시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12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는 사도가 12 사도가 있고 바울 사도가 있고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우리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이주는 여기 있습니다. 사도 이인성 장로님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이덕순 집사님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최성수 집사님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조회강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뽑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함부로 위치가 잘못됐어요. 오는 길에 차를 운전해서 올라오는데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어요. 저는 아래에서 올라오지요. 근데 가운데 차가 막고 있어요. 근데 어중간해요.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컬러 옷을 입고 제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갈 수 없지요. 기다려야죠. 당신 먼저 지나가세요. 기다리는 거죠. 이 컬러 되어 있는 이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어디를 가나 할 때는 많이 의식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넥타이를 입고 다닐 때와 좀 다릅니다. 제가 처음 이 컬러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집에서 나오던 날, 몇 년 전에 얼마나 사람들의 의식이 되던지요. 옷차림은 이렇게 사람을 규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차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보낸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로 하여금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게 하는 것이죠. 함부로 언행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박용문 안수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옛날에 새벽 기도에 제가 차를 타고 모셔드리면 꼭 저기 경비소 앞에 거기서 가르침을 뱉으세요. 이게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보다가 집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휴지에 가르침을 뱉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가르침을 바닥에 탁 뱉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 교인은 왜 길바닥에다 가르침을 뱉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가르침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이 어디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비속어를 쓸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런가? 하고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옷을 입은 목사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나는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사도인지 아무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덕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핵심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사도신경,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기도문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다 라고 사도신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고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정말로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또 어떤 가르침이 이단적인 가르침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고 고백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뜻을 모르고 고백한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전통이든지 간에 그것이 뜻없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점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배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전통, 우리 믿음, 우리 예배,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전통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우리 시대에 깨닫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저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기도의 의미, 예배의 의미, 신앙 고백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서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박물관에 들어가지 않고 시장에서 활기 있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마음을 비추어주는 빛과 같은 것인데, 이 빛 가운데는 7빛깔의 무지개처럼 영롱한 여러 빛깔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가운데 12개의 고백이 있지만 저는 8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나는 죄 용서를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8가지가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믿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우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증거를 대지 않고 믿으라고 한다면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에 증거가 뭐요? 증거를 대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증거를 보고서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증거를 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왜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지, 왜 그러는지 그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짐승들은 눈으로 보이는 거, 먹고 자고 자손을 퍼뜨리는 거,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 사람은 기념관을 세우고 사람은 동상을 세웁니다. 광화문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을 사랑하여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 백성을 사랑하는 그 임금의 마음이 가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기 한 목숨 바친 그 정신이 소중하다가 우리가 기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비싼 컵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그 컵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반지도 그렇고요. 이처럼 사람은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죠.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임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셔서 성령이 각 교회에 역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희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죽음 너머의 세계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탕에 해당하는 주춧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든 절대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심판이 있고 또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 쫙 우리에 올 때 우리가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왔나니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성경 말씀 없어도 내가 혼자 이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하고 갈 수 있다 하고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여 나는 모르오니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알 수 없으니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의 눈을 환하게 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최철규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철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을 보아라. 그런데 꿈에 자기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13절도 주세요. 그래서 꿈에 깨가지고 이사야 52장 12절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자신은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앞에서 이끌어가고 너 뒤에서 너를 보호하여 준다. 출애굽 상황처럼 말씀이죠. 그리고 본인이 달라고 했던 13절의 말씀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받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지금 강릉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던 청년 때, 학생 때 어느 날 갑자기 진리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어지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더 바르게 또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사도신경 이 강해를 통해서 세수만 교회 교우들이 다 선명한 그리스도인들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